아주 무더운 여름날 낮에 꼬마가 흙을 만지면서 장난을 치고 놀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와서 앉으면서 뭔 날이 이렇게 덥냐? 그러면서 옷 단추를 벗겼습니다. 아버지가 더운 줄 알고 이 꼬마가 부엌으로 달려가서 물을 한 컵 냉수를 떴습니다. 이 냉수를 가지고 오는데 아이가 흙을 만지고 놀았잖아요. 안속기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한 손가락이 컵에 닿아가지고 물이 조금씩 흙탕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시기 좀 그러한 물이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반기고 좋았어. 뽀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어린아이 갔다 온 그 물 자체의 결과는 부주의에서 흙탕물이 되었지만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시원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 물도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랬지만은 그 과정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마음, 고사의 손으로 물떠온 그 마음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뽀뽀하고 좋아하고 칭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토요일인 거 같은데 어느 토요일 보니까 가족이 부른다 하면서 찬양을 노래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 1등 하나 제가 한번 봤어요. 누가 1등 하겠어요? 노래 잘 부르면 1등 합니까?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노래를 잘 부른 것도 점수가 많이 유익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노래 부른 사람이 뭐 암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또 뭐 어떤 자녀를 위해서 또 아니면은 사회 봉사 복지를 위해서 또 뭐 군인 가족 또 경찰로 수고하는 사람들 또 집배원 그런 뭔가 그 가정의 그 노래를 부르게 된 동기 그게 감동이 되니까 물론 노래도 잘 부르는 편이겠지만은 그게 감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1등 그 감동이 좀 적은 사람들은 노래 석 잘 불러도 1등을 못 하더라고요. 결과는 노래 부른 결과는 조금 부족해도 그 과정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줘가지고 1등 우승하고 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문 선생님 늘 하시는 말씀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아마 들어오시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나쁜 방법이라면은 혹시 좋은 결과가 왔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돈을 1억 원 훔쳤는데 가다가 배고픈 아이를 보고 빵을 하나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칭찬합니까? 도둑이지. 배고픈 아이에게 빵을 사준 것은 착할지 모르지만은 1억 원 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붙잡히면 어디 갑니까? 감옥으로 가야 돼요. 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어린 아이를 위해서 빵을 준 것은 선행일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도둑놈이라 그래요. 이 과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구나. 어느 나라이건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보면은 간신배가 있어요. 이 간신배가 그 왕에 대해서 하는 말투나 그 왕 앞에서 쩔쩔매면서 하는 행동은 어쩌면은
왕을 잘 보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뭔가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뒤틀리면은 배신하고 그리고 왕까지도 죽일 수도 있고 간신되어지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같이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세리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바리새인이 많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는 사람. 결론을 너무 잘 아니까 바리새인이 너무 책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보다는 칭찬받은 세리를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람에게 물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바리새인처럼 점잖하고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경건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11조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를 생각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마게도나로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에집트, 아시아 지역 많은 나라를 그 당시 표현대로 하면은 천하를 통일한 그런 왕인데 헬라 문화도 이용했는데 그래서 헬레니즘, 헬라 문화. 그런데 그가 30세에 요절을 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에집트 지역에 또 시리아 지역에 셀리쿠스 또 왕가 그리고 그 외에도 에집트 지역에도 포톨레마이오스라는 그 왕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나라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괴롭히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박멸시키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우상을 숨기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에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도무지 참을 수 없다 해서 마카비 독립전쟁이라 해서 독립전쟁에 잠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흥제국 로마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BC 66년에서 70년에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도 로마 통치를 받았고 예수님 받아도 로마 통치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지도층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망하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61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러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대로 살렸고 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한 무리가 도무지 예루살렘에서는 안 됐으니까 탈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가고 거기서 우리라도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같이 합니다. 히시딤이라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히시딤 사람들은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냐면 39가지 종류의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있는데 안식일은 전쟁이 벌어져도 싸우지도 않아요. 맞아 죽어도 그냥 당해요. 그걸 딱 이용해서 6.25처럼 안식일에 그만 그들 점령해가지고 1000명 이상을 죽여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던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 바로 히시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살다가 또 전쟁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히시딤처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규율을 가르치고 해야 되겠냐?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같은 히시딤 중에서 생활과 연관을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지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가짜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가르치면 훌륭했고, 바리새인이 가르치면 성경적이었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 바리새인의 신앙이었습니다. 도피 생활보다는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행실로 따지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의인이요 성자위에 속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고, 금식하고 11조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1년에 금식일을 선포하고 그때만 금식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그것도 거주만 한 것이 아니고 평생토록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어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11조도 철저하게 받죠.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오늘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는 죄인 이꼬로 바리새인, 바리새인 하면 죄인 취급을 그렇게 받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리하면은 바리새인과 동등된 말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복음서의 죄인이라는 것은 꼭 같지는 않습니다. 경건과 율법을 강조하던 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613가지의 규칙과 계명을 가지고 그 잣대에 의해서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은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규정을 그대로 지키려면 상류층이 아닌 사람은 도무지 불가능했습니다. 품팔이 하는 사람, 목동, 백군, 떠돌이, 창기, 이런 계층의 사람들은 도무지 지킬 수가 없고 그들은 무조건 죄인이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전혀 만지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만졌다면 반드시 또 맨날 동안 정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 품팔이 생활한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삶 자체가 벌써 죄인급에 속할 수밖에 없는 613가지를 잣대를 가지고 되면은 다 평소에 그냥 사는 사람들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원로 정치인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법이 죄인이 많아지게 하는 법이다, 그렇게. 물론 세상이 악해져서 자꾸 옛날부터 죄인이 많아지지만은 또 죄수가 아니고 감옥에 안 갈 사람들도 감옥에 가야 되고 죄수가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수, 위반, 빚, 감옥, 그랬어? 실수하고 위반하고 빚을 지고 착하게 살지만 빚을 지고 못 갚으면 죄인이 되고, 그래서 감옥 가고, 그래서 죄수 양산하고 있다.
죄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죄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613가지로 유대인들이 적용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만 죄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행실을 보면은 두 사람은 계급도 다르고 품위도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이 상류층이라면은 이 세리는 밑바닥 계층입니다. 바리새인이 귀족이라면 그는 천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행동과 삶이 완벽하다면은 세리의 행동과 삶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학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오늘날 또 학벌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은 거룩한 쪽에 올라서. 그렇지 못하고 가난하고 돈이 없고 좋은 차도 못 타고 좋은 집도 없고 어려운 사람은 빚도 많고 어쩔 수 없이 약간 천대받고 죄인 취급받는 그런 세상. 며칠 전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대구 지역은 이 주차 참 버스 주차를 시키는 사람한테 편리해요. 곳곳에 뭐 좁은 길인데도 이쪽 저쪽 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나 다른 데 같으면 저거 전부 다 벌금 내야 될 사람들밖에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차를 비교적 대구는 그 많이 허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뭐 다 주차, 도로가 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누는 대화 중에 외제 승용차 좋은 차인데 그 주차는 안 끌고 가고 조그마한 작은 차는 그만 위반했다고 끌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차는 안 끌고 가고 이거만 끌고 갑니까? 그래 물으니까 그거는 끌고 갔다가 키스 좀 나면은 물어주는 돈이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안 끌고 간다 그래요. 외제차는 아예 주차 위반되어 있는데도 끌고 갔다가 키스 나면은 뭐 몇백만 원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끌고 가지 않고 조그마한 차는 끌고 간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죄도 아니고 벌금도 없고 조금만한 가난한 사람의 작은 차는 끌려가고 돈도 내야 되고 당해야 되겠다. 예수님 시대만 아니고 오늘날도 그런 것이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거룩한 취급을 받고 있고 반대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죄수 취급받고 벌금도 가야 되고 내야 되고 또 뭐 직결 재판에도 회부되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라도 잘 풀리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그만 그런 모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상류층의 사람들 오늘날은 돈이 많아도 상류층 사람 노릇을 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삶을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법적으로 외적으로 완벽한 사람,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좋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성을 잃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보기에는 막 참 잘 보이는데 정말 좋아 보이고 어쩌면 표창장도 몇 개 받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진실하냐 가시적이냐 그것을 보는 예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바라보지 못한 것처럼 훌륭한 사무엘도 잘 못 본 거야. 그러니 하나님만이 알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 성경에 기록한 기록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물마저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느냐? 형식만 남아있고 그 속에 진실한 마음이 없으니까 재물을 바치고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견딜 수 없겠노라고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만 놓으라고 말합니다. 세리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불신자가 바라볼 때 주로 이제 공중 기도를 시키거나 막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한동안 동안 참 말도 부족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고 했지만 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는 또 그 기도해요. 그렇죠? 그 다음 또 그 기도해요. 안 믿는 좀 실력 있는 객관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매주마다 번독하면 친구라면 너는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냐? 맨날 와서 죄 짓고 와서 또 부끄러우면 죄인입니다. 죄 못했습니다. 다음 또 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 그 사람이 볼 때는 거룩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때리지 않고 훔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니 나는 저 예수쟁이보다 훨씬 더 착한 게 아니냐. 저 예수쟁이는 뭐 매주마다 죄를 지었다 하고 말도 쓸데없는 말 많이 했다 하고 맨날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내가 더 의롭고 내가 천당 가고 저 녀석은 지옥 가야 된다. 불신자 편에서는 그렇게 말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해요. 또 다음 주에 또 와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말이 부족했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왜 또 했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바리새인만큼은 못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꼬마가 물을 가져올 때에 흙이 그만 묻어가지고 아버지 먹기에 곤란한 그런 물이 되었지만은 아버지 보기에는 그게 칭찬하고 뽀뽀해 줄 만한 착한 일입니다. 결과는 잘못되었지만은 바리새인이 물을 떠갔다면 깨끗하고 좋은 물 쫙 들고 와서 그렇습니다. 어째 물 딱 걸어가지고 딱 떠왔을지 몰라요. 어느 나이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흙물이 되었지만은 그 물을 더 좋아하시면서 안아주고 뽀뽀해주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서 그가 뭐 거룩하게 사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부르시고 의롭다 인정받고 돌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옛날에 교회 안 다녔거나 다녀도 옛날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분은 때로는
그냥 앉기 곤란해서 기둥 뒤편에 앉아가지고라도 고개 숙이고 숨어서 예배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런 모습의 여러분을 기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볼 때도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뻔뻔하게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던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훨씬 더 아름답고 순수하고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13절에 보십시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행실이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실이 없으면 무언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이 있으면 주님 모습이 바라지 못. 혹시 틀린 거라도 겸손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를지라도 너무 오만하고 교만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깨끗한 물에 많다 적다? 너무 깨끗한 물에 고기도 적다 그래요. 철쭉청한 것 같은 좀 꾸중한 그 물에 고기가 많아요. 뭔가 실수도 하고 또 죄송하다 하고 그렇게 고백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해줍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살지만은 주님은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돌아가는 응답받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